예,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력에 따른, 성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죠. 탄생 예고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대림절부터 쭉 시작이 돼서, 1년 예수 행적을 따라서 이제 계속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본문이 성경 설교 본문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보에 보면 이제 항상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이제 예고가 나가죠. 그래서 성경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세기 전부터 세계 기독교회가 정해놓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웃기죠. 이게 세 뭉텅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읽은 본문 앞구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종이 하나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나이 많은 종이 있는데, 이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나안에서는 찾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바로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찾아오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이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주인의 명령을 들은 이 엘리에셀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감을 잘 찾느냐, 잘 못 찾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종에게 달려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일륜지 대사를 종에게 맡긴 거죠. 그 종이 과연 잘 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보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사명을 잘 수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의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온 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이삭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관계되는 것은 다 이제 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 후 절기는 1년의 뒷부분, 그러니까 6월부터 절반이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행사가 없고 대체로 기독교회에서는 신앙 훈련을 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대해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자, 그럼 오늘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에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엘리에셀은 첫 번째로 주인의 뜻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거기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중간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00km가 넘어요. 서울과 부산을 제가 찾아봐서 직선 거리가 299인가 그래요? 339km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럼 서울과 부산이 350km라고 보면 거의 3배가 넘는 거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근데 그 거리를 이 늙은 나이 많은 이 종이 어떤 불만이나 원망 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가 안 됐습니까? 예. 갑자기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지체하지 않고 떠났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종이 주인의 전적인 신임을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만큼 전적으로 신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오늘 2절을 보시면 24장 2절을 보시면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인데 얼마나 주인이 신임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늙은 종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사람 신앙이 깊다 그럴 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다녀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한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종입니다. 그 믿은 횟수가 분명히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주인을 닮았어. 그래서 그에게 늙은 종이라는 이 사실 좀 색다른 호칭을 붙여준 겁니다. 여기 우리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교회를 걱정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할 때 그분들께 바로 늙은 종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자기 유리한 대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이 엘리에셀 역시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말에 가감 없이 다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엘리에셀이 가졌던 믿음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탐욕이나 자신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사명을 수행하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당도해서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 내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라든가 실제 그가 집사장이고 집안의 관리장이었지만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소개하지 않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내세웠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이 사실, 자기 어떤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실해야 되죠.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엘리에셀은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비록 노인이었지만 그는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멀고 긴 여행, 그 여행으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뒷부분 세 번째 부분으로 가보시면 적어도 이 늙은 나이 많은 종이 900km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어왔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차 타고 다녀도 피곤하다고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땡볕 사막을 한 달 가까이 이
뭡니까? 여러 종들과 함께, 그리고 낙타 10피를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리브가의 집에 당도했을 때 쉬고 싶었을 겁니다. 리브가의 집에 당도했을 때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은 33절에 보시면 내가 주인이 명하신 것을 내가 다 말하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혼인 성사가 되죠.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또 서둘러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54절 보면 나오죠.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그 일만 하고 바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이 엘리에셀처럼 정말 충직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알아야만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고 실행함으로써 자기 본분을 잊지 않는 훌륭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다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정말 굉장히 먼 거리를 그가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과 다른 종들과 낙타 10피를 끌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만에 드디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어떤 말 보니까 이제 나홀의 성인데 그 나홀의 성 밖 우물가에 당도를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낯선 타향에 왔어도 주인의 명령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대로 했지 절대로 자기의 뜻이나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종입니다. 우리 그의 기도 내용은 간단하죠. 42절에서 44절 나오는데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며느리가 될 처자를 쉽게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 이제 물길로 나옵니다. 그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좀 선선해지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 물길로 나온 한 소녀에게 내가 마실 물을 달라라고 청할 그때 나그네인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기도에서 그가 찾는 여인의 조건이 나와요. 이삭의 신부감의 조건, 아브라함의 며느리의 조건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주인인 아브라함이 제시한 며느리의 조건은 신앙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앙은 이제 바로 따라오느냐는 거죠.
어쨌든 신앙 하나만 받는데, 근데 그의 종 엘리에셀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어겼거나 아니면 주인의 말보다 더 좋은 어떤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신앙 외에 아름다운 마음씨예요.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 그 조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찾는 여성은 누구냐면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자원해서 주는 그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이 종은 원했던 겁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거나 혹시 그 집안의 부장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 오로지 마음씨가 고운 여자가 선택되기를 그는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아는데, 원래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사람 선택 기준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기도가 성취됐어요. 기도가 성취되니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종의 신앙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 30년, 40년, 50년인데 1년짜리가, 2년짜리가, 3년짜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에셀을 잘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이 종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간혹 우리는 말로만 하는 입술만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에셀처럼 말로만 하는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내가 목사다, 무늬만 내가 장로다, 무늬만 내가 안수집사다, 무늬만 내가 권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종의 자격을 갖춘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선택이 된 이 리브가를 통해서도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리브가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자,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죠.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한 우물가에 이제 쉽니다. 거기서 쉴 때
낙타도 무릎을 꿇리고 함께 쉬게 했습니다. 자, 그 저녁 선선한 때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그 공동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서 뭐 빨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을 떠서 집에 가고 우리 어머니도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물 항아리를 머리에나 어깨에 메고 가서 그 물을 이제 깃는 것은 다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또 집안의 가축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리브가의 태도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리브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자기보다 먼저 이 나그네에게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또 물을 길러다 줬습니다. 사람은 이 엘리에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적어도 10명 이상의 어떤 종들이 같이 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 거죠. 정말 부드럽게 대답하고 아무런 미안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는 이 리브가의 행동은 친절이 몸에 배인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친절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닌 이 위선적인 친절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친절, 이 리브가처럼 이런 친절을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가 받을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리브가의 친절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정말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물 구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물 구조가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우물을 보면 3절에 45절에 나오죠. 4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거기까지. 자,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우물로 내려갔다. 이제 좀 표현이 그래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 우물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 우물은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깊게 파요. 그래서 이제 파고 벽을 따라서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듭니다.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종이 적어도 한 10명 정도 됐을 거고 낙타가 10마리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우물은 바로 그렇게 돼서 깊이 내려가서 길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목이 탈 건데 자기는 마시지 않고 엘리에셀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낙타들에게 먼저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준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정말 생각이 깊고 자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양의 물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리브가는 수고를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무릅쓰고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리브가가 베푼 친절은 정말 진심 어린 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당장에 그 친절을 다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을 개, 돼지 취급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도망쳤는데, 근데 자신들을 천시하고 적대하는 그런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뭘 바라고 도와줬겠어요? 전혀 그게 아니죠.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자기 생각 수고를 무릅쓰고서라도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레위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이 앉아있는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친절은 잘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면서까지 행동을 옮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정말 온 인류를 다 사랑하지만 당장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동료 그리스도인 몸으로 도우는 것, 내 돈으로 도우는 것은 너무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여유가 없고 돈이 없고 또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려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친절을 베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이 따라야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리브가는 고향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난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리브가의 혼인이 성사돼서 이제 종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당연히 며칠을 더 머물다가 한 열흘이라도 머물다 가라고 하죠. 왜? 이리 헤어지면 이제 다시 못 만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관습은 당연히 열흘 이상 머물러야 되죠. 근데 엘리에셀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고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가족이 오빠와 엄마가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자. 그자만 물어볼 때는 리브가가 뭐 열흘이나 한 달이나 좀 있다가 이렇게 할 줄 알았겠죠.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가겠다 그래요. 가겠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고 대답입니다. 리브가는 삼촌인 아브라함도 잘 몰라요. 자기 남편이 된 이삭도 몰라요. 그게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리브가는 정말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 이 처녀가 그 남자들 따라서 900km나 떨어진 그 동네를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여족장인 이 사라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여족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도 자기의 선배 이 사라와 같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맡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아브라함은 역시 내 며느리감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 세계에서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여기서 기웃 저기 기웃 무뭇무뭇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어떤 그 요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 이기주의를 버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안일과 만족을 돌아보지 않고 과감성 있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삭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이 신랑 이삭은 기도하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이 저녁 때에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반복적인 행위를 한 건데, 이 묵상했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혼사가 성사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에요. 완전히 노총각이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이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의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로 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족장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리브가는 열국의 어머니인 이 사라의 뒤를 잇는 여족장, 여주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그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움직이다가 우리는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빼고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늙은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 이삭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 뭡니까? 물론 다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어지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고향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마치기도 무섭게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믿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이삭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아내가 될 사람 사라 리브가를 봤을 때 그는 바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뭐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는 지금 자신에게 펼쳐진 이런 만남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걸 알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돌아갑니다. 근데 그 우연 속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리브가라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의 친척임을 알았을 때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 종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브가도 엘리에셀이 자신의 여행 목적을 처음 밝혔을 때부터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요즘 우리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사실 가족들이 너 갈래? 좀 더 있다 갈래? 물어보기 전에 이미 그녀는 다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거역할 수 없는 섭리와 뜻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도 지금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제 또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 역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난 종, 자기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그 종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들판에서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기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과 회의하고 협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묵상합니까? 왜 이삭이 매일매일 들판에 나가 묵상하며 지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